자, 오늘 저희들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90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 보배 담은 질그릇.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배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서로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주제를 잠깐 볼까요? 바울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한다. 바울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바울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한다 이고요.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점은 우리의 연약함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의 강점은 우리의 연약함이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도 이긴다.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도 이긴다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사신 분들 중에 현대 친구사라고 아십니까? 현대 친구사. 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잠깐 퇴직을 하시고 삼천포에 처음으로 침구점, 이불점을 개업을 했더랬습니다. 그게 뭐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뭐 초등학교였고 중학교 어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점 그 옆에 한 켠에다가 청자옥이라는 골동품상을 아버지가 함께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골동품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셨죠. 물론 그 작품 자체도 좋아하셨지만 일단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불점 한 옆에다가 청자옥입니다. 이름이 청자옥이라는 골동품상을 같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좋은 물건 될 만한 것을 이제 막 찾아다니죠. 시골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또 다른 사람의 정보를 듣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져오면 이제 좋은 물건들은 웃돈을 좀 더 받고 팔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진귀한 골동품을 구해왔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시골집에 가니까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 밥그릇인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게 진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 값을 치르고 그렇게 가져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저는 하도 신기해서 제 보기에는 그냥 질그릇 같은 도자기에 불과한데 그렇게 막 귀하다고 하니까 한번 만져보자고 이렇게 하니까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깨진다고. 잘못하면 깨진다고. 그래서 결국 그걸 만지지도 못했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그저 질그릇 같은 그런 것에 불과했는데 그게 가장 비싼 가치가 있다고 하니 저는 어린 마음에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 핵심어가 뭐냐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오늘 본문의 핵심어로 등장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와 질그릇, 이것은 완전히 다른 반대적인 의미죠. 보배는 보석 좋은 거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거죠. 이렇게 바울은 질그릇과 이 보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값비싸고 귀한 보물을 가장 깨지기 쉽고 값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이제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로마 군대가 적군과 다른 나라들과 싸운 것도 아니라 또 같은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끼리 싸운 적이 있거든요.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로마 그 시내를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합니다. 이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그때는 그 반대편 적장들을 포로로 잡아오고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도 포로로 잡아오고 가장 뒤에 따르는 것이 뭐냐 하면 노획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면 그쪽 나라의 노획물들을 많이 이제 가져오죠. 그거는 이긴 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노획물을 담을 그릇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질그릇에 그 노획물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실제로 주전 167년에요. 마케도니아 전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한번 마케도니아 전투하고 쳐보면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요. 거기에는 어떤 전쟁이냐면 로마 공화정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라는 그 도시국가하고 서로 전쟁을 하는 게 나와요. 167년, 주전 BC 167년입니다. 이때 로마 공화정 아밀리우스 파울루스 이름입니다. 아밀리우스 파울루스가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750개의 질그릇에 은화를 운반했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적군의 적장도 잡혀왔고 그 당시 한 15만 명의 반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질그릇에 750개의 질그릇에 많은 금, 은, 보화를 싣고 왔던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들어 이 질그릇의 비유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또 질그릇 비유가 또 나와요. 로마서 9장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죽이고 살고 그리고 복을 받고 화가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는 주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 굽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삼천포도 들어 유명한 그릇 굽는 분들이 많죠. 토기장이, 옹기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릇을 딱 굽어가지고 이게 좋은 그릇이다 라고 하면 남겨놓고 별로 안 좋은 그릇이다 라고 하면 파쇄시켜버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아까운데 하는데도 그냥 사정없이 깨버려요. 이제 작품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질그릇이라도 그냥 깨지 않고 그냥 남겨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질그릇 나름대로의 또 효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의 비유는 성경에 들어 나오는데 로마서 9장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그 토기쟁이는 그릇을 좋은 그릇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질그릇이라도 주인이 필요에 따라 남겨놓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질그릇 비유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이미지가 뭘까요? 약한 것이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함부로 만지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도 만지가 깨져버리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뭐 본드를 붙인다고 그게 뭐 어디 진품이 됩니까? 가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 또는 연약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바울 자신을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의외죠. 여러분,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없는데도 바울은 내가 질그릇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참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때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후서가.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그 교회를 세울 때 매우 힘들었다. 굉장히 어려웠다. 여러분, 우리 사천종강장로교회도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것 여러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 세울 때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불교 신자, 이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바울과 그 바울 사도들과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사역에 대적했다. 태클 걸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비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어디에?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유대인들이 일제히 편을 만들어 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법정에까지 세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 자기가 정말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노출하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자기가 굉장히 마음도 여리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꼭꼭 그냥 숨겨두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싸가지고 남들 알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아,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그냥 노출하는구나,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이 굉장히 특이한 문장인데요, 이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8절과 9절은요 모두 다 8개의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가 뭔가 뭐 영어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여러분 헬라어에도 분사가 있어요. 히라보에도. 그런데 우리나라 분사하고 헬라어 분사는 좀 다른데, 여러분 사실 헬라어의 분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분사는 여러분 뭡니까? 동사거든요. 동사인데도 어떤 때는 형용사로 사용될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고 또는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아주 특이한 게 헬라어 분사예요.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8개의 분사로 되어 있는데 4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8절과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8절에 2쌍 나오고요 9절에도 2쌍이 나옵니다. 쌍이니까 전부 다 8개 분사가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느낌으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고, 이게 한 쌍.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한 쌍. 그런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분사 하나, 쌓이지 아니하며 분사 하나,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 분사 하나, 낙심하지 아니했다, 이게 다 분사예요. 그러니까 8절에 4개, 9절에 4개, 쌍으로 따지자면 2쌍, 2쌍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이 말은요, 포도를 즙을 짤 때, 여러분 포도즙 짜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기계로 짜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진짜 눌러 짰습니다. 포도즙을 위에 압착기로, 기계로 꽉 누르면 여러분 깨가지고 가서 참기름 만드는 거 보시죠? 그것처럼 꽉 압착을 합니다. 즙을 짜듯 내리 누르는 것, 이게 우겨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대적들로부터 피말리는 고통과 압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압박입니다. 프레스입니다. 프레스, 누르는 거, 누리는 거. 이거 참 감당하기가 어렵죠. 이게 우겨쌈이고요.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것을 말합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안 보입니다. 완전히 사방팔방으로 딱 막혀 있는 것. 이 원어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4인 1조가 된 로마 군인들에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답답함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4인 1조가 되어 있습니다. 4인 1조가 한 사람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성경 기록한 야고보 말고 사도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톱에 잘려 죽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베드로 사도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죽일 거예요. 그날 저녁에 감옥에 딱 갇혀놨는데, 그때 4인 1조 로마 병정들이 지킵니다. 2명은 그 감옥 문 앞을 지키고 있고요. 2명은 베드로를 완전히 전부 다 쇠사슬로 다 묶었습니다. 손도 묶고, 그리고 발도 묶고 놨는데도 군사 2명이 양쪽에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4인이 1조가 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답답한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당하는 답답함을 바울은 선교하면서 그렇게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9절 한번 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는다, 이 말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 원래 그 말의 뜻이 그렇게 온 거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냥개 있잖아요. 사냥개를 먼저 풀어서 앞세우고 사냥감을 추격하는 사냥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막 도망갑니다. 산길을 도망가는데 뒤에, 바로 그 뒤에 사냥개가 왕왕왕 지르고 옵니다. 그 뒤에는 또 사냥꾼들이 활을 갖고 또는 총을 갖고 쫓아옵니다. 이게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다. 너무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대적자들이 자기를 사냥감 삼아서 공격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건데요,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회 때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루스드라 가기 전에 그 앞에 있던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 방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버리고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는데, 루스드라까지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돌 팔매질을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돌 맞으면 살 사람이 없죠.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정도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집에 가시거든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울이 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다가 배가 파선해가지고 고립되기도 했고요, 뱀에게,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신랄하게,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마다 구체적으로, 특히 고린도 후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해버립니다. 자기가 뭐 아주 강한 척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죽을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코스프레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요?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바울 자신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고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들추어내고 다 드러내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가 있다. 내 안에는 보배가 있거든. 자기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 안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배가 뭡니까? 보석입니다. 보석. 보석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빛이 나는 게 보석이죠. 어두움에서도 빛이 나는 게 보석입니다. 그게 진짜 보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공평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대중목욕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목욕탕. 요즘 뭐 대중목욕탕 뭐 많이 가고 그러지 않고 집에서 다 대충 다 하지만 옛날에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목욕탕 여러분들 3조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그 목욕탕 가면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다 공평하구나. 다 발가벗고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람은 공평하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목욕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도 목욕탕 안에도 빈부의 격차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금목걸이 아니십니까? 혹시 이 금목걸이 걸고 있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목걸이 막 한 10량 정도 되는 거 치렁치렁 걸고 막 이따만한 반지 막 끼고 막. 목욕탕에 들어올 때 그거 못 걸고 오면 안 될까? 공평하게. 근데 거기 들어오면 그래도 저 사람 부자다. 근데 여러분들 그 조명이 좀 약간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목에 그 목걸이가 번쩍 합니다. 이게 보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배입니다. 보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게 보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뭘 말할까? 바울사도 자신은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보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배라는 뜻은 알겠습니다. 보석이네. 보석 그거는 자체로 빛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야? 그렇게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보배는 뭘 말할까요? 이것은 그냥 능거치기로 이 정도 될 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답을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거 없는 것 가지고 함부로 추정은 못하죠. 이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4장 6절을 보셔야 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바로 4장 6절에 있는 여기에서 보배가 뭔지 알아내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죠.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건 뭡니까? 천지창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 아들에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비친 그 영광이 반사가 돼서 우리에게도 빛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까지 비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배가 뭔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든 이유가 뭘까? 자기는 질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은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 교회가 여러분들 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종들도 있지만 사도를 반대하는 무리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은 바울을 항상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보낸 편지, 그것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몸으로 대할 때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하나 더, 말도 시원치 않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바울의 외모만 가지고 계속 공격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외모로 공격했습니다. 저 사람의 쓰는 편지는 참 읽을만한데 뭔가 교훈들이 있어 보이지만 바울이라는 저 사도, 저 사람은 몸으로 봐도 참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말도 어눌하고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바울은요, 우리가 사진을 혹시 보신 분 아실지 모르지만 참 키도 작고요, 바울은 외모적으로 크게 볼품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머리도 많이 없고요, 키도 작고 말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진짜 외형적으로 따지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거의 마땅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듣고 바울이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 맞다. 나는 정말 몸으로 보면 약하다. 그리고 말도 어눌하다. 너희들 보기에 내가 사도적,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성이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내가 다 받아들일게. 내가 수용할게. 그래서 바울 자신을 뭐라고 비유한다고요? 질그릇이다 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존재라도 바울의 기가 죽겠습니까? 바울의 기가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그 뒤에도 그렇게 많은 선교 사역, 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사도성을 비난하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선교 사역이 중단될 위험이 한두 번도 아니었지만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멤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교회가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면 자꾸 이 사람들이 드러나요. 내가 했니? 네가 했니? 네가 해서 그렇다. 내가 해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는 단지 보배만 있을 뿐이고 나를 질그릇처럼 만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자기를 질그릇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같이 말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능력들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이라는 겁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만 여러분,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배라고 했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보배라고 한 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의 무엇을 붙들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나온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그 힘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녔다. 이 말은 바울 사도와 사도들이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녔대. 이렇게 어깨에.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두 단어를 대조하고 있죠. 죽음과 생명. 죽음과 생명도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연약함을 말하고 생명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하면서 복음 전할 때 자기들은 항상 죽을 각오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자기들의 몸의 옆구리에 짊어지고 다녔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순교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했다. 연약함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다. 사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주후 60년 정도부터 300년 기독교 공인이 될 때까지 약 한 300년 어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진짜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끌려 나가가지고 기독교인들만요 끌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며칠 동안 굶겨 놓았던 사자들을 그냥 풀어버려요. 그 사자들이 먹이가 나타나니까요 달라들어서 찢어서 뜯어서 그렇게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산 시체를 그냥 태워서 로마 시내에 걸어놓기도 했고요.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바울도 나중에 68년에 AD 68년에 네로라는 황제 있잖아요. 이상한 황제.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 당하잖아요. 바울은 아직 순교 당하기 전이지만 자기도 결국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60년부터 AD 3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형태의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났다. 죽음과 생명을 대조합니다. 죽음은 십자가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라면 생명은 부활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이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자기들이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세기에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산채로 불을 지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의 곳곳에 그냥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캄캄한 그 로마 시내에 그 시체가 타는 그 불빛이 캄캄한 로마 시내를 비추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시신이 타면서 나오는 빛으로 캄캄한 로마 시내를 밝혔습니다.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비록 순교를 당하는 몸이지만 그 몸을 다시 살려주실 성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릴 거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순교를 당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부활신앙이 그 사도들과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단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복음 때문에 자기 몸이 지금은 죽지만 다시 살려놓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질그릇 같은 자기들 안에 보배가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왜 했냐? 결국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바울은 고백하죠. 12절 하반절,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 사망은 우리에게 있고 생명은 너 거다. 자기들은 죽지만 너희들은 살린다, 이 말이잖아요.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해서 죽지만, 사망이지만 생명은 너희들 거다. 사도들은 순교로 인한 사망은 자신들 것이지만 생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거야.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는다. 너희들이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아서 우리도 생명을 갖고 너희들과 함께 같이 설 날이 올 거다. 15절 상반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를 세우기까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까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을 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천용강 장로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들의 그 죽음, 사도들의 고난,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교회들이에요. 우리 사천용강장로교회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결국 사도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5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15절 한 단락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아직 자기는 순교를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순교에 가까운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당신 안에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포함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는 더 넘친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 때 그 은혜는 은혜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그러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고요. 2부는 그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럼 3부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감사의 삶입니다. 1부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 2부는 그 죄에서 구원할 길이 없나? 있다. 누구?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3부입니다. 감사의 삶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감사의 삶에서 다루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마다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의 삶의 지침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를 꼭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지켜야 될 감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궁극적으로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사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겉으로는 막 강한 것 같고, 나는 뭐 겁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살펴보면 참 연약한 존재들이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지고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가고, 그럼 우리 사실 못 살죠. 조금만 턱 걸려도 땡가랑 하고 깨지고 툭 놓아도 깨지는 질그릇. 그래서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 말만 툭 해도 흑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어가지고 그냥 깨질까 말까, 이런 존재에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존재에게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할 게 뭐냐 하면,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들인 우리들에게도 바로 보배가 있다.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만 갖고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왜 한 3, 40분, 제 설교가 한 40분 정도 돼요. 굉장히 길어요. 짜증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실한 지식이에요. 확실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굳건한 신뢰예요. 우리는 보통 굳건한 신뢰, 이 믿음 부분만 강조합니다.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어. 근데 뭘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는데? 뭐 믿으면 된다는데 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가 확실한 지식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기게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렸듯이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 확실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굳건히 신뢰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만 아니고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면서 들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길다, 아우 지루하다, 빨리 끝날 때 안 됐나, 그런 생각 여러분들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야, 내가 참고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나한테 확실한 지식이 오는 거야. 내가 뭘 알아야 뭘 믿지.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병이 들어 죽든 뭐가 사고 나든 죽든 죽죠. 그러나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다시 사는 신앙, 부활 신앙이고요. 먼저 가고 뒤에 가든 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고요?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거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지금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능욕과 궁핍과 박해가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죽든 또는 사고로 죽든 나이가 들어 죽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육체마저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때 정말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